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름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에미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방야 전망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삼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 베스웰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를 구출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훈련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가 아주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겪었던 그 거룩한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의 힘으로 여겼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하나하나씩 끊어가고 내려놓는 삶은 참 외로운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를, 내 안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그게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믿고 싶어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넓거든요. 내 삶도 편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힘에 부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려서 가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조카도 떠나버리고, 왜요? 삼촌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광야거든요.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곳에 있어서는 내 양식을 키울 수 없고
내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육신의 것이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것은 너무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촌보다도 더 좋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택지를 찾아서 조카 롯이 떠나버렸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묵히 그 네게부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땅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역사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이미 뚫고 들어왔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나로 세워놨던 그 바벨의 길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삶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알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해되지 않아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아니 나 못 있겠어. 난 도저히 이 길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세워진 사람은 앞에 정관사가 딱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정관사가 빠져버려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이제 죄와 사망으로 던져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자 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조카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달려가는 그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승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 이 땅에서 지향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모한 전쟁의 이야기. 성경에는 이렇게 무모한 전쟁의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군대와 싸우는데 칼도 창도 아무런 훈련도 안 된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가는 싸움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지단으로 죽는 싸움이었거든요. 가지고 그 싸움을 승리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중지란 얘기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롯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을 하는 자리로 왜 가야 되는지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나 새나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그들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그 대권을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잘 부합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 그 공원 같은 데에 가서 꽃들이 위치를 잘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면 우리가 가면 그 동산이나 놀이동산 가면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와,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폐수가 넘쳐나고 막 흘러오고 막 물이 썩은 물이 있고 이런 곳에 있으면 막 가면 인상이 찌푸려져 빨리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걸 잘 다스려서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그들을 잘 다스리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네 영광을 나타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찢기고 훼손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씻기셔서 불러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은 이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성도 하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공간에 묶여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인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나로 살면요 폭폭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연합된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러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도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맞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롭고 힘들고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서 영생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생까지 안 살아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바로 그 내 맘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는 주체성이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긴 지옥이에요. 누가 내 마음대로 다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찢겨지고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깨어지고 박살나지는 그 형상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아 부름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그 삶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행동할 수 있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만이 회복된 영과 이성과 자율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남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사랑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 자, 봐보세요.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완성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는 온전한 그 사랑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아직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그 죄 안으로 딱 잡히자마자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저 여자 만들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산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 관계로서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아내를 산 자,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타락과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완성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담이 나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범죄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로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혼자서 사랑하는 자가 완성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용서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용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온유라는 삶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온유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끌고 가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떠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죠. 왜요? 사랑하는 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용서하는 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머리로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앞에서 꼭 똥볼 차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분들 맥주캔 막 던지면서 내가 차도 너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 저거 내가 하니까 훨씬 낫게 들어가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공을 좀 차봤는데 발 딱 가면요 그 사람들이 수만 번 찾는데도 그 똥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그 머릿속의 상상력은 메시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가보세요. 안 뛰어진다. 여러분 굉장히 축구 경기장이 넓습니다. 중간 코트로 해도 못 뛰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요 거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에서 뛸 때 보통 평균 11km를 떴대요. 여러분 90분 동안 11km를 떴다니까. 근데 그 선수가 11km를 그날만 떴겠어요? 매일 뛰고 온 거예요. 11km를 거의 속도를요 그 속도로 계속 뛰려면 여러분 죽어납니다. 그걸 하고 와서 그냥 뛰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패스도 정확해야지, 슛도 정확해야지, 순간에 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까지 다 하는데 십몇 년을 연습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싸움과 모든 일을 했겠어요.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요즘 예배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새우깡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나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게 해주세요. 링 위에는 안 올라가. 그러면 나는 됐을 거야 하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 일 하시면 되지. 왜 가나안으로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일하면 되지. 이스라엘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냐. 광야를 지나가서.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악과를 안 먹고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안 먹이고. 그 과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내 인생을 지금 그리로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다 상대가 있어야만, 관계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만으로 지금 초청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 서로가 관계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공히 성도들에게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하는데 제가 여러분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말해서 옛 계명이라는 건 구약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로 확 압축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둘째도 이 같으니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성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드시고 마지막 새 계명을 주시겠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바뀐 게 없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바뀐 게 없는데
굳이 액계명을 세계명이라고 말해놓고 왜 사랑이란 말을 또 말씀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액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들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 못하는 존재들이 돼버렸어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고, 세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요. 십자가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랍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전쟁의 성격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동방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함께 세 나라의 연합군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과 지금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란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이라크가 아수르예요. 자, 땅이 어마어마하죠. 사우디까지 이렇게 엄청난 큰 땅. 그 땅이 바로 당시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엘람, 그 다음에 고임, 그리고 시날, 그리고 엘라살, 이게 바로 그 지역에 붙어있는 거대한 강대국의 전체 영토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영토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서 왕이 5이 싸우고 저쪽은 4명 싸우니까 4대 5면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은 제국이 온 거예요.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온 것이고, 이곳에서는 그냥 동네에서 지들끼리 왕인내 하던 사람들 5이 얼마 안 되는 군인들 데리고 와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버리죠. 그 네 나라가 오면서 그 하란에서 내려오면서요, 가나안의 북부 지역부터 완전히 정복하고 내요. 이 5나라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이나 휘 족속, 엠 족속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인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왜?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5나라도 한번 붙자마자 그냥 그날 박살나가지고, 특히 소돔과 고모라 왕은 포로로 붙잡혀서 그 나라는 지금 그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나라에 살던 롯과 그 나라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덴 같다고 여겼던 곳에 가가지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자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꽃이다. 말 안 듣더니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저게 뭐 말 안 듣더니 꼭 저런다니까. 우리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가가지고 사고치고 어디 가서 그냥 문제 터지고 이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일단 한번 그냥 매운맛 좀 보여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 들죠.
정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을 때 정말 절망적인 공허함에 빠졌다. 외로움이 크게 찼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냉소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의 가병을 데리고 318명과 또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몇몇 부족들의 사람들과 함께 그 강력한 제국의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니까 가나안의 모든 나라가 다 깨졌는데 훈련된 군인들로 준비되어 있는 5나라 연합군이 박살났는데 집에서 양 키우고 소 키우다가 아브라함이 얘들아 안 되겠다고 내 조카가 잡혀서 가자 했을 때 갔단 말이에요. 정말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핑계가 딱 정확하게 있잖아요. 첫 번째로 지금 이 군대는 전체 전쟁도 승리한 강력한 군대예요. 이건 우리 가솔 몇 명 데려가서 싸울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흐르는 역류를 내가 어떻게 거부해? 흐름을.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싸워보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할 싸움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던져놓으셨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2번째로는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달려가고 있는 조카 롯은 어떤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자신이 먼저 잘 살겠다고 삼촌이 자기를 지금 아버지 잃어버린 조카를 데리고 저기 갈대우로 해서 하란으로 가나안까지 계속 데려와서 여러분 조카 롯이 가진 재산은 사실 누구 거겠어요? 아브라함 거죠. 얻었던 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소출이 늘어나고 자신의 종들이 키우니까 삼촌보다 더 부자 되는 게 목표가 돼서 풍요의 땅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삼촌의 마음이 어떻든지 쳐다도 안 보고 나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승승장구하면서 그 소돔에서 아주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우러 갑니다. 뭐 하기 위하여?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위험한데 내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전혀 따지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되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달려오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소돔 왕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만 줘 그랬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 된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보상도 잊지 않고 또 그 엘람 왕도 아브라함과 또 싸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엘람 왕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지금 가나안의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애들한테 와가지고 이게 군대도 아닌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뒤통수 맞고 전쟁을 왜 졌는지 모르게 다 깨져버렸어. 그럼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보통 그렇게 전쟁을 지게 되면 그런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죠? 전열을 가다 놓고 다시 싸우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왕의 이심으로도 이 싸움을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싸움에 전쟁에 이겼다 졌다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것을 훈련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자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 이 땅에서 싸우게 될 보편적인 영적 전쟁의 내용인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쟁으로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딱 하나를 하게 하세요.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그러면 사랑하지 뭐. 슈바이처 박사같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나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간디처럼 인도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똑같은 모양은 보일 수 있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섬김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평가는 다르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이웃사랑이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화목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연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다가 다시 화해하고 꼬꾸라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멍에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그죠?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같이 메면 어떻게 돼요? 멍에와 멍에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밭을 가는 것이 밭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법은 문화는 소 한 마리는 절대로 밭을 갈게 하면 안 돼요. 멍에를 내서 두 마리가. 그래서 항상 결의로 밭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 된 연합, 그 사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데 나는 나 혼자 하고 있지 않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잖아요.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들만이 이기적인 롯과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안 돼요. 사랑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 말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 하세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가세요. 그 사랑을 알며 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진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맛본 자에게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맛봤다니까요.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기근을 만나서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 나는 정말 패배자야. 내 인생이 뭐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사라에 손대지 마. 건들지 마. 네가 지금 데려온 건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리고 그는 선지자야. 너 손만 대면 너희 가문뿐만 아니라 애국을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아내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배신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내가 기름 조금 왔다고 나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와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배신은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떠난 놈을 뭘 챙겨.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예요. 그 사랑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도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를 난 괜찮아 이랬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을 떠나 배신한 조카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했는데 저 조카 롯이 나를 떠나서 저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꼬시다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요. 내 조카를 끝까지 살려내요. 그건 아브라함이 대간하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너희가 지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보셔. 너희가 그 죄 안에 있는 거야.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면 따라가. 하나님 너희에게 가르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에게 돌 던지고 욕하고 저거 죽여버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냐. 정말 이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죽어가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 안 듣는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어요. 그 생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 말하지 않고 다른 말 무슨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자신의 장례식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자녀들이 책 좀 가져와라.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 어떤 책을 소고해서 가져올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책이 한 권밖에 없지. 그 책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인 책이지. 나머지 책이 아니지. 그냥 그 뜻을 알고자 알아가는 거에 불과한 거지. 이 땅에 책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르치는 게 진짜 책이지. 나머지 돈 좀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무슨 책이에요? 다 자기 영달을 위한 거지. 그건 욕심 채우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말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생명 가진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그 사랑인 거야. 죽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정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해도 예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일꾼 바나바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낌없이 있는. 왜요? 내 안의 사랑이 저들의 굶음을, 저들의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걸 흉내낸 사람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저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바나바를 좋아하네? 칭찬하네? 인정해주네? 야, 바나바 보고 위로자라고 영광까지 주네? 나도 해야지. 그건 내 안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찾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내 걸 다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포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떡하죠? 거짓으로 내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절 내놨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너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막 심판받아 죽는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가 여전히 죽음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드라마로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막 그 헌금 작정하고 반절 내고 이러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 여러분,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구제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느냐의 본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터져 나올 거니까. 마치 우물에 사랑이 가득 찬 물이 있는데 먼저 물을 붓고 해봐야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작두를 길러서 마중물이 나와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치면서 그 사랑이 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배신한 롯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주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소식이 들려와. 저 소식 관심 없는데 꼭 들리네. 관심 없는데 꼭 그 사람이 보이네. 그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웃사랑하라, 영적 전쟁에서 그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분들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두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을 위해 목숨을 건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갈 길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